네, 2024년도 지금 1월 달 우리가 첫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시작을 보내고 있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속담이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일들이 어긋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단추 하면 제게 떠오르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5학년 때쯤이었을까요? 저랑 이제 사촌 동생이랑 함께 찜질방을 처음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찜질방 다 가보셨죠? 네, 혹시 찜질방 옷을 언제 받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들어갈 때 받습니다. 네, 제가 간 찜질방도 들어갈 때 이 옷을 받는 찜질방이었는데, 네, 저랑 사촌 동생이 처음 가다 보니까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 값만 결제를 하고 옷을 받지 않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목욕을 딱 끝내고 이제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죠? 네,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찾으려고 목욕탕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둘러보는데 옷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사촌 동생이 좀 특이한 성격입니다. 좋게 말하면 용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나대는 성격이죠. 그래서 좀 많이 나대서 그 친구가 갑자기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요한이 형, 내가 사실 알고 있어. 찜질방 안에 들어가면 옷이 있을 거야. 내가 찜질방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희 사촌 동생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안 입고 있을까요? 네, 안 입고 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네, 깻잎 한 장 걸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 사촌 동생이요, 그런 벌거벗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찜질방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경찰차는 안 왔고요. 뉴스에도 실리지 않았고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카운터에서 찜질방 옷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찜질방 옷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아주 아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첫 단추, 첫 시작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첫 단추를 잘 끼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첫 단추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3장이 마치 첫 단추와 같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보통의 기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이고요,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으니 분명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 기적이 일어난 이 본문의 배경과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이 배경은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사용된 노동력은요 2만 명이 넘었고요, 거기에 사용된 벽돌들은요 모두 대리석이었고 크기가 평균이 1.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 1.2m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생각하는 벽돌로 성전을 지은 거죠. 제일 컸던 벽돌은 기둥은 12m라고 합니다. 대리석 한 덩어리가 12m인 거죠. 그만큼 튼튼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외관도 아름다운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더 장관인 게, 성전 이렇게 천장을 위로 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는데 헤롯 성전은 황금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성전 안이 금빛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이런 성전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성전에서 기도만 해도
얼마나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황홀한 기분까지 들었을까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선전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그쵸,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랑하는 거죠.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고요, 자부심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싫어했던 유대인이 딱 한 명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성전,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을 왜, 멀쩡한데 왜 부수라고 하시는 걸까요? 당시 제자들조차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 내가 성전이라, 내가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 헤롯 성전, 건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성전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했던, 모형이었던, 그림자였던 저 건물은,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무엇이 찢어졌을까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죠. 옛 성전은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이 성전이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일을 계기로 성전이 확장되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불의 혀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있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성령님의 임재.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이 이미지들은요,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미지들과 사건은 처음 우리가 겪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이 이미지와 사건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강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이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6절 18절을 보면요, 빽빽한 구름, 큰 소리,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 임재하십니다. 구름, 소리, 불.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은 시내산 강림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까요? 이 강림에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성막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성전. 구름, 소리,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는 일은 성전과 성막을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로 돌아와 보면 강한 바람, 소리, 불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세우려고 임재하셨을까요? 아까 강림하신 것처럼 성전을 세우려고 임재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번에 성전은 어떤 건축,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듯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각 성도들의 머리에 불로 임재하십니다.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성도들이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교회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분명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새 성전이 된 그들이요, 교회가 옛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 성전과 옛 성전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성전은 어떤 곳인가?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사도행전은 이 교회로 첫 단추를 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발견하고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양요한인데요,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은 9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습관에 따라 어제도 오늘도 매일매일 성전을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매일 성전을 올랐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진뱅이죠.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엎여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을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들, 나에게 은과 금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뜻밖의 말이죠. 베드로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베드로도요, 거린 것 같이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도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없는데 내가 가진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필수 요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해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저 양요한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은과 금이 없어서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 한없이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초라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저의 오랜 고민이 해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어디 부서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유년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름 저희 유년부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하나, 우리 유년부의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하나 나름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맨 오른쪽 왼쪽 공룡 옷을 입고 있는데 저입니다. 네. 작년 여름에 이 공룡 옷을 입고 선생님과 학교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 공룡 옷 입고 학교 가는 거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네,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부끄러우셨는지 잘 옆에 안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음에 같이 전도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부끄럽지만 공룡 옷도 입고 또 선생님들과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우리 유년부에 어떻게 초청하고 부흥시켜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저희 교회 저희 학교 동기 전도사님의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유독 교육부서가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많이 난 교회여서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탐방차 간 거죠. 그 교회에 있는 이제 비밀을 캐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좌절했습니다. 우리 부서를 부흥시켜야 돼. 그 답을 찾고 싶어.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탐문했는데 그 고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고민이 쓸모없는 거더라고요. 왜일까요? 나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요. 그 딱 앞에 제 앞에 커다란 키즈 카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그 키즈 카페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은 그 키즈 카페 옆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옆에는 또 이마트 24 편의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거기서 뭐 사 먹고 있습니다. 교회 1층에 키즈 카페, 편의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쭉 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2층은 풋살장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거기서 막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입니다. 자, 놀라기 이르지 않습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 안에는 무려 PC방이 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 많이 오겠죠. 아이들이 PC방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돈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쓰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틱 누르면 1시간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은 근로하면서 또 돈을 받습니다. 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혹시 거기로 가고 싶진 않으시죠? 이름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혹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유년부만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타임에 200~300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전도사의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아이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좌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공룡 옷을 입고 학교를 가서 겨우 한두 명 올까 말까 했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오니까 막 200~300명씩 오니까 우리 교회는 키즈 카페도 없고 우리 교회는 PC방도 없고 우리 교회는 축구장도 없으니 이를 어찌 해야 한단 말일까.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장로님들께 좀 설득을 해야 하나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커져가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해결받지 않은 채 더 커져버린 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이었죠. 교육부서 주간 간증 집회를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 유년부에서는 너무나도 잘생긴 우리 은유리가 대표로 간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은유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은유리 간증으로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이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그 간증 영상을 짧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소리 좀만 늦춰주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엄마께 말씀드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찬양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찬양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이상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화내고 짜증내었던 죄, 제가 지었던 죄가 하나하나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기드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부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에 있는 우상과 죄를 부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드온처럼 대장인 하나님을 따르는 멋진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유씨. 네, 저는요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키즈카페, PC방 이런 은과 금으로 아이들을 모으고 이런 은과 금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은유리를 변화시키고 은유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은유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키즈카페도 아니라 PC방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아이의 간증으로 전도사의 고민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교회에 있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해줍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인데요. 이제 걷고 뛰게 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구걸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성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은요, 예루살렘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예루살렘 높은 곳, 안진뱅이가 오기 쉬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다. 성전은 안진뱅이가 오기 쉽지 않은 곳이죠. 집 앞, 길거리에서도 충분히 구걸을 할 수 있는데 왜 앞에 저 높은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을 성전가게 오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구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서만 했을까요? 성전 문 앞, 회당에서만 그들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난하시기도 하셨죠. 이들이 성전에서만 구제를 하고 있으니 이 안진뱅이는 어디로 와야지만 구걸할 수 있는 겁니까? 성전에 와야지만 구걸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문 옆에 있는 안진뱅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너무도 기이하고 이상한 모습인 겁니다.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하니 우리는 성전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을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엎으시면서 제사장과 서기관을 향해서 강도, 도둑이라고 비난하십니다. 그런데요, 도둑은 다른 사람 걸 훔치는 걸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며 재물에 발생한 이자를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멀었기에 오는 길에 재물이 다치거나 상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멀리까지 막 걸어서 왔는데 재물이 상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발생한 이자를 마치 자신들의 인건비 마냥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도둑이라 하시는 걸까? 이자가 너무너무 커서, 양심 없이 커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제물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제사로 번제를 보면요, 제물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에게 돌아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가운데요, 유일하게 제물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소의 기름 부분만 잘라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전체는 봉헌자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나머지 고기는 전부 다 봉헌자가 가져가는 거죠. 소 한 마리가 약 300kg이라고 했을 때 이 봉헌자가 받게 되는 이 고기는 약 200kg 되는 아주 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고기를 뭘 해야 될 시간일까요? 먹을 시간입니다. 꽃등심, 토시살, 부채살, 좋아하는 부위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이제 스테이크 타임이 열린 거죠. 이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쯤 걸렸을까요? 하루에 2kg 10인분을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려 100일이나 걸리는 엄청난 시간과 이 고기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심하시게도 이 고기에 제약 하나를 거십니다. 고기를 하루, 이틀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막 전부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먹어도 고기가 많이 남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과 함께 저희가 다 열심히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이틀 동안 먹어도 고기가 무척 많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고기가 남았습니다.
뭐 돼지고기도 아니고 닭고기도 아니고 소고기입니다. 비싸고 아깝죠. 이 남은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권사님들 좀 나눠 가져가시고 남은 건 카레랑 묵국으로 끓여서 좀 쟁여두면 될까요? 그래도 되는지 레위기 7장 18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려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지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고기를 먹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틀이 지나 3일째 되는 날부터 고기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이 화목제가 가증한 것으로 고기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 먹는 자마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고기, 아까운 고기를 태워서 전부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은 많은 고기를, 아까운 고기를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일까요? 그 당시 보관 기술이 열악해서 썩으니까 그런 걸까요? 냉장고가 없어서? 아닙니다. 당시에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없었지만 천연 냉장고 지하에다가 땅에 묻을 수도 있었고요. 소금에 절여 육포를 만들어서 남은 고기를 충분히 보관하고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다 금하고 계시는 거죠. 3일째 되는 날 먹지 말라, 전부 다 태워라. 왜일까요? 재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의 어떤 것도 그 작은 일부분도 사람의 것으로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재물은요,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서기관이요, 재물을 팔고 재물에서 나온 이자를 취합니다. 잠시만요. 재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니까 이 재물에서 나온 이자, 재물의 일부분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자, 재물의 일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도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과 서기관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인 이유는 그들이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다른 것도 훔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성전까지 왔던 이유 기억하시죠? 제사장과 서기관이 성전에서만 구제를 합니다. 성전에서 구제를 합니다. 이런 외식을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시죠.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를 직역하면 영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취하는 곳이고 무언가를 받아내는 곳이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곳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받기 위해, 얻기 위해 매일같이 성전을 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하나님께 드린 거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얻어내기 위해 성전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과 서기관이 얻어내고 취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오늘 안징배기가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전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내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취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물입니다. 제물입니다. 드려져야 할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물인데 무엇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져야 제물인데 무엇을 얻어내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올려져야 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살 제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의 청중, 예배를 관망하는 자,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드려지는 제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기도 가운데 눈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물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듯 교회로 시작합니다. 교회로 첫 단추를 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교회라는 첫 단추를 잘 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시며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충분한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무엇을 받고 취하는 곳이 아닌 우리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곳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024년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로 가득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교회,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은금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충만하고 충분한 교회,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과 석관중앙교회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